수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입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쏟아져 나와야 될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과 감사의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중에도 강한 감사, 감격의 감사는 적군과 싸워서, 문제와 싸워서 이겼을 때 승리를 거둔 후에 드리는 찬양과 감사가 감격의 감사고 강력한 감사와 찬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하기를 원했던 문제, 또 성취하기를 원했던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진 후에 오는 감사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사사기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했는데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찬송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온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 즐거이 헌신하였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쟁이 끝난 이후에 사사 드보라와 바락 장군이 노래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전쟁터에 나가 헌신한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두 지도자들의 가슴 속에서 감격과 강한 감사가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전쟁에 나와서 즐거이 헌신하는 것, 너무 감격스러운 것이죠. 우리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5장 다 읽어보면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가 앞장서서 전쟁하고 르우벤 지파와 몇 지파들은 아예 나오지도 않았어요. 전쟁에 나가면 자기 아들들이 죽고, 전쟁에 나가면 아버지들이 죽고, 손해가 오니까 뒤로 빠진 거예요. 그리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그 다음에 자기 전쟁 나가면 또 일 못 하잖아요. 일 못하면 돈 못 버니까 또 뒤로 빠지고, 그런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단 같은 경우에는 배에 머물렀다. 아마 물고기 잡는 생활을 했던 말이죠. 배에 머물렀다.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아셀은 해변에 앉아 있었어요. 해변에서 뭘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르우벤도 마찬가지고, 유다 지파는 뭐 했는지 아예 보이지도 않고, 그러나 18절에 보면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리하도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목숨을 걸고 헌신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일합시다 그러면 뒤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죠. 합시다 그러면 자기 주머니 열어야 되니까 아까워가지고 막 왜 그런 일을 하냐고,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네. 오늘 사사 드보라와 그리고 바락 장군이 감격에 겨워서
노래한 것은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한 백성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셔서 가나안 왕 야빈 시스라 군대를 이겼기 때문에 감격이 넘친 것입니다. 지도자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백성들이 헌신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한 사람이 나가서 전쟁할 수는 없잖아요. 백성들이 자원해서 즐겁게 헌신할 때 이미 승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너무 감격해서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를 그렇게 여기에 영원히 수천 년이 지나도록 그 이름을 높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각오한 우리 성도들이 있느냐,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 어두움을 물리치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느냐, 축소되느냐, 그런 승리와 패배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거룩한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장 삼고 복음을 전하는 일선에, 복음을 전한다는 건 예수 믿으세요 그런 말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성도들을 섬기는 일, 거기에서 힘을 교회가 얻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십자가 군병들로 이렇게 헌신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드보라는 온 백성들에게 찬양하라고 할 때에 12지파들이 다 찬양하겠지만 전쟁에 나가지 않고 뒤로 빠진 지파들은 머쓱했을 거예요. 계면적었을 거예요. 왜? 승리하고 돌아왔으니까. 자기들은 배에 앉아있고 어디 가서 항만에 앉아있고 해변에 앉아있고 해변에서 해수욕 했는지 모르지만 근데 막 승리하고 돌아와서 찬양하라고 했을 때 찬양할 수가 없죠. 양심이 꺼리니까. 근데 드보라는 자신도 5장 3절에 보니까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드보라 사사도 자신이 하나님께 찬송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자비하심을 생각하니까 감격에 사로잡힌 것이죠. 드보라 사사는 여자잖아요. 여자인데 전쟁에 나갔어요. 사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바락 장군을 앞세워서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적은 지파 몇 지파 데리고 가서 전쟁했는데 철병거 900대를 하나도 쓰지 못하게 다 파괴하면서 전쟁에 승리했으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 자비하심을 생각하니까 감격에 사로잡혀서 몸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감격에 차서 막 온 영혼이 떨림으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이렇게 찬송할 수 있어요? 어떤 영혼이 이렇게 감격에 떨면서 찬송할 수 있겠어요? 헌신한 자들이죠. 헌신한 자들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이토록 찬양해야 되는가? 4절,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라.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러 나갈 때에 납달리 그리고 스불론 지파 10,000명만 전쟁해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오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오시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 땅이 진동했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왕 야빈 시스라 군대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나올 때에 막 땅이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병거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못 달리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모인 가나안 왕 시스라 야빈 군대 장관 시스라가 끌고 나온 그 군대가 모인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와디라고 그랬죠. 와디. 물이 하나도 없는 그런 말라버린 강바닥 거기에 모였는데 오늘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막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와디에 갑자기 막 소용돌이 치는 흙탕물이 막 쓸려 내려가면서 900대 철병거가 완전히 쓸모없는 그런 무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호와가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오셔서 도우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오심, 하나님의 임재는 도움이면서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보라는 땅이 진동했다. 그 말은 지진이 일어났다는 말. 폭풍이 일어서 하늘이 물을 쏟아내렸는데 구름도 물을 쏟아내렸다. 막 폭포와 같은 막 소낙비가 쏟아져 내린 것이죠. 그래서 그 와디에 급류가 흘러내리면서 적 병거를 휩쓸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전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승리가 보장됩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산처럼 쌓여있는 문제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어디에? 헌신하는 기도, 헌신하는 백성, 헌신하는 성도 삶에 그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 유다나 르우벤 지파나 단 지파나 다른 해변에 앉아있고 자기 배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 헌신해서 싸워나가는 그런 백성들 앞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헌신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반드시 승리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부르실 때 어느 순간에도 헌신하리라. 근데 쉽지 않아요. 헌신하려고 하면 시간을 계산해 봐요. 내가 시간이 되나 안 되나. 마켓 가야 되는데, 미장원에 가야 되는데, 스파에 가야 되는데, 누구하고 약속이 돼 있는데, 커피타임 약속돼 있는데, 막 별의별 것들이 다 이유가 생겨요. 가면 내가 뭔가 좀 주머니도 열어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 하나님께 헌신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건, 헌신이라는 뜻이 뭡니까? 몸을 바쳐드리는 걸 말하잖아요. 몸만 바쳐드립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 들여서 삶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죠. 여호와께 헌신하십니까? 나 자신 삶에 헌신합니까? 여호와께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되, 교회와 내 가정과 내 삶에 뿐만 아니라 국가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헌신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신다는 말이에요. 지금 한국이 전 세계 12대 강국이 됐습니까? 한국 백성들 IQ가 높아서 그렇습니까? 세계 지도를 보세요. 코끼리, 아니 토끼 꼬리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밤낮으로 기도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밤이 새도록 교회에서 부르짖고 밤이 새도록 산 꼴짝꼴짝마다 울부짖고 민족과 백성, 나라를 위해서,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녀 자식들이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는 적군들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민족을 하나님 복주해서 하나님 쓰시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교회 바닥에 엎드려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농안교회는 일주일씩 모여서 교회 마당에다 검은 솥 걸고 밥 해먹으면서 아침, 새벽, 밤 늦게까지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서 민족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결과가 오늘 한국이에요.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 새들이 어떤 방법으로 식수, 마실 물을 얻는가? 푸른 출렁거리는 바다는 짜릿짠 소금물이기 때문에 새들도 못 마셔요. 그 짜릿짠 물을 사용하는 건 물고기밖에 없어요. 바닷고기밖에 없죠. 새들은 그거 못 마십니다. 신선한 식수를 얻기 위해서 새들은 바다로부터 수킬로에서 수십 킬로 가야 돼요. 근데 수십 킬로 가면 다시 돌아오는데 힘들어요. 너무 멀죠. 놀랍게도 그 해답은 신선한 식수는, 새들을 위한 신선한 식수는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습니다. 구름 가운데서 얻어요. 폭풍우가 쏟아지는 날 새들은 물이 가득한 그 폭풍우 구름을 향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물냄새를 맡은 새들이 구름을 향해서 날아 올라갑니다. 이제 구름에서 내리는 물들을 입에 가득히, 그 물방울들을 입에 담는 것입니다. 인생의 사막에서, 인생의 소금물 바다에서, 인생은 사막이잖아요. 인생은 짠 소금물이 있는 바다와 같잖아요. 인생의 단물을 마신 게 며칠이나 되나요? 한번 계산해 보시죠. 인생은 사막이요, 짠 소금물의 바다와 같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우리 마른 영혼을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가? 마른 혀, 갈증이 나는 이 입, 어디에서 신선한 물을 얻을 수 있는가? 아래를 보지 말고 위를 쳐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쏟아주시는 물, 은혜가 갈증을 해소합니다. 그래, 바락과 사사 드보라의 전쟁의 승리는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거기서 결정적인 승리가, 승패가 갈렸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은혜의 폭포수가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를 무너뜨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쏟아주시는 물, 하나님이 쏟아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합니다. 타는 듯한 목마름 때에, 영혼의 목마름 때에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소금물을 마시다 죽는 거예요.
알코올에 의지하고 오락에 의지하고 세상 쾌락을 향해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다섯 남편을 향해서 쫓아다니다가 소금물을 마셔서 완전히 인생이 망했잖아요. 어디서 살아났나요?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가 살아났어요. 내가 그니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나님이 하늘 창문을 여시고 우리 영혼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 보니까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의 단비를 마시고 이 땅을 승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제 내일 모레부터 부흥회가 있는데 조인수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연락도 하시고 또 초청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에 있을 임직식을 위해서 축복된 부흥회 잔치와 임직식 잔치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온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 기적의 단비가 우리 개인의 영혼과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중보기도 하십시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